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부분적인 신앙만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만세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지으심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지으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보시고 그대로 두시면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인류는 다 멸망받고 그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옛날처럼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정해진 인간의 생명수환이 끝나고 모두가 다 죽게 되고 성경으로 말하면 잠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그저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만 공경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서 신앙인의 도리를 다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뿌리 깊은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오늘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글을 써서 책을 내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같고 악인들이 세상을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며 사는 것 같아도 사단이 세상을 어수선하게 하고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분명 그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런 깊은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부재 경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생에 실제로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사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세상 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고 산다는 것.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기억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애굽을 다스릴 때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히브리 민족이 요셉의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 왕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엔 귀족처럼 대우받던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면서 갖가지 고통스러운 곤욕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애굽의 왕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달라 보입니다. 그러자 이러다간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숫자가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 애굽 사람을 다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돌아갈 거다. 이걸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 불러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산파들은 붙들려가서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여인은 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히브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너희가 못 죽이면 왕에게 군대에게 보고해서 다 죽이게 해라. 그런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감추어서 살게 하는 그런 용기를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명령 따라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위협을 극복해 갑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사람 모세 부모죠. 그 부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로 전락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요셉이 우리에게 예언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숨겨서 다른 사람들은 아들 낳으면 겁이 나서 애굽 군대가 와서 죽이도록 하는데 모세를 감추어서 키우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비록 오늘의 삶이 고달프고 힘겨워도 내 역사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존재를 시인하고 함께 하심을 시인하고 믿고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이 지적한 두 번째 내용이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삽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칭찬만 좋아하지요. 대신 입에는 단맛 있는 음식만 좋아합니다. 그렇게 키우는 부모 없죠. 아이에게 칭찬만 좋아하지만 꾸중도 하고 단맛 음식만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도 먹여가면서 나중에는 쓴맛이 단맛인 것까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단맛에 중독이 돼 있다. 그저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계명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부족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뜨거운 마음도 부족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갖가지 핍박을 감수해내는 산 신앙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현실은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신앙,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베들레헴에서 참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갖가지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고라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저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일시적인 어떤 현상인 줄로만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의 능력도 과소평가라고만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그 불신의 시대, 불신의 고장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불신의 시대, 불신의 고장에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보통 사람으로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게 될까? 이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 다 죽게 됐어요.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된 것을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철렁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청합니다. 회당장 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 33살 정도밖에 안 되죠. 한 30세쯤 되신 예수님 앞에, 청년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지 않았으면 누가 있든 없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며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할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름을 대도 괜찮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예수 믿고 신앙 간증을 다니니까 옛날에 장관도 지내고 아주 똑똑한 분으로 지식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어령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신없다.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암으로 죽어갑니다.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옛날부터 자식 앞에 장사 없다고 자식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고 자기 죄와 자기의 불신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물론 그 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장바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인간되기란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사람이 사람 되는 과정. 첫째로 두려움이다. 두려운 마음. 어렸을 때부터 겁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 되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비로소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면서. 야곱이 그랬어요. 꾀로 살고 머리로 살면 만사가 형통하는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는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나서 모든 매사를 풀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끝내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젠 어떻게 이 부딪혀 오는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명분을 몰래 빼앗듯이 받은 그 일로 인해서 형에서가 자기 집에서 길리운 400명이나 되는 용사를 이끌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주대에 나옵니다. 그동안 재주도 많이 부려봤고 머리도 많이 써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마 야곱으로 하여금 본인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 같아요. 약복강가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아내들도 죽고 세상 끝날 판이 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부딪힌다는 것, 이게 바로 사람 되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때라고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인간되기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계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가 여기까지다.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나라는 존재는 흙먼지에 불과하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한계를 깨달으면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실패하고 병들고 죽게 돼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고 승승장구하면 큰 소리만 쳐요. 거만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몰라요. 몰라도.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 사는 사회적으로 볼 때 이 회당장은 어찌 보면 제사장도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레위인에게 내려진 특권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편안한 자리, 편안한 집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박차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연단을 받습니다. 훌륭한 거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전승되어 오는 족보에 의해서 회당장이 됐으니 고생 모르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삶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죽게 되자 비로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자기 자신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간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평소에는 사람 중 한 줄 잘 모르는데 병원에 입원합니다. 진단 진찰을 받았더니 암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다 두려움에 떠옵니다. 그리고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의사가 살 수 있다고 하는지 살기 어렵다고 하는지 의사분의 말을 두려운 마음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병원 있어야죠. 근데 알고 보면 참 병원도 허구입니다. 왜요? 어느 그 보고서를 보니까 병원에서 제일 수입이 많이 나는 부서가 장례식장이랍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가보면 장례식장을 그렇게 잘 해놨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병원 운영비에 큰 몫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병원은 사람 살리는 데 줄 알았더니 사람 죽어서 장례 지내는 곳. 그래요. 병원에서 살려내보내도 나중에 또다시 병들어 죽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급해요. 회당장 야이로는 뛰어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좀 뛰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셔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하니까 잠시 피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시죠. 그 사이에 그런데 마르다 집안에 큰일이 생깁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죽을 병이 든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곤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병들었다면 빨리 서둘러 가셔야지 왜 여기서 지체하실까? 지체하십니다. 그런데 또 기별 오기를 나사로가 죽었다고 기별이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아니다, 잔다. 잔다는 말은 내가 가서 깨운다, 일으킨다, 살린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사로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뒤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빨리 좀 오시지. 기다려도 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오시다니.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이 어디냐 가자 살리러 가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마르다가 한마디 딱 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까? 더디 오셨다는 불만이죠.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을 향해 가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급히 가셨어도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웬 여인 하나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1초가 급한데 돌아서셔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래 결국 이제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병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이제 오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듣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어라. 뭘 두려워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가시는 걸음걸음이 죽기 전에 가서 내가 병을 치료하겠다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서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니 예수님 발걸음이 빨랐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회당자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좀 빨리 좀 가주셨으면 지체하지 말고.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죽기를 기다리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합니다.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등에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게 신부들의 이제 도리입니다. 근데 신랑이 빨리 안 와요. 좀 해가 진 다음에 곧바로 왔으면 좋겠는데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졸며 잘세. 모두가 다 졸며 잡니다. 그때 신랑이 온다. 맞아라. 깨가지고 신랑을 맞이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마음처럼 급한 대로 죽지 않고 그냥 엘리야처럼 우리 몸이 부활체로 바꾸어져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는 우리가 다 졸며 잘세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3일이 지난 것처럼 나사로에게 오실 때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어라. 절망하지 말고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믿어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분들도 다 돌아갔어요. 지금 잠들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말로는 죽어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화장도 했어요. 그 시신이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성경대로 보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왜? 나사로 때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3일을 지체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전에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확신도 시켜주시고 그러느라고 또 지체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오늘의 역사입니다.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그 딸을 일으켜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려내시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모두 다 마지막에 죽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잠듭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분명 예수님은 오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소녀를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다 다 졸며 자던 그 신부들을 깨우신 것처럼 우리를 깨우러 오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분명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시는 게 아니다. 반드시 우리를 깨우러 오시고 잠든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믿음을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일으키심을 살려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도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선한 목자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온 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더 새롭게 해주시고 더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에도 끝나는 순간에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잠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같은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다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도, 아픔도, 고통도, 모든 시련과 핍박도,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갈등도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일터, 경영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